감사합니다. 예. 한국연합회가 쥐구멍이 없어서 그러지. 있다면 제가 쥐구멍으로 좀 들어가야 될 것 같다 생각합니다. 예. 네, 사관학교. 그동안 다 평안하셨죠? 네. 예. 뭐, 제가, 사관학교가 선교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늘 이렇게 실제 선교에 관한 부분을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지난 시간 어떤 내용을 다뤘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예, 어떤 내용을 다뤘었죠, 지난 시간? 성경 읽는 법 기억하시나요?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 예, 첫 번째 어떻게 읽으라고 그랬죠, 성경? 예,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렇게 늘 잊어버려야 또 배우고 그러죠. 예, 성경을 문자를 읽지 마시고 그 글 속에 포함된 하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 성경을 읽으실 때 글을 읽는 것이 아니라 그 글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두 번째는 그 글 속에서 오늘 나의 삶의 상태를 정확하게 그 글 속에 있는 내 모습을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같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주님께 갈 수 있는 길을 찾아보십시오. 이 세 가지의 경우로 성경을 읽으십시오. 제가 이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네, 오늘도 그 내용의 일부를 한번 좀 함께 나눠보고 싶은데요. 제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여기 담아왔습니다. 글씨가 좀 적어서 보시기 어려우시면 여러분 성경을 찾아서 보시면 되겠고요. 글을 읽는 게 아니고 이 글 가운데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라고 제가 부탁을 했어요. 쭉 한번 읽으시면서 몇 절에 어떤 하나님의 모습이 계시는지 한번 좀 찾아보실까요? 예, 쭉 글을 읽으시다 보면 이런 하나님이 여기 계시네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떠오르실 겁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뭐 거의 매절에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거의 매절에 인간의 내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거의 매절에 주님께 갈 수 있는 약속을 볼 수 있어요. 네, 괜찮아요. 어느 분이시든지 몇 절에 이 내용 가운데 이런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 몇 절에요? 5절 6절에 보면 예, 5절 6절에 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네. 한번 물어보시고 예. 대답하되 없나이다 하니까 예. 6절에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이렇게 자상하시고 네. 우리의 필요를 물어보시고 또 그 필요를 우리가 대답할 때 그것을 이렇게 도와주시는 네. 그런 아버지를 제가 발견했습니다. 아멘. 예, 예. 4절에 네, 4절에. 예. 예. 날이 새어갈 때를 새벽 미명인 것 같은데요. 네. 예수께서 바닷가에 새벽 미명이 섰었으나 네. 제자들이 예수를 알지 못하였다는 그 대목이 우선이고 네. 그 다음에 5절 6절을 이어가는 예. 아멘. 날이 새어갈 때 바닷가에 서신 예수님 그런 모습을 보셨어요. 예, 잠깐만요. 예,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 볼까요? 왜 날이 새어갈 때 바닷가에 서신 예수님이 마음에 와 닿았나요? 새벽 미명이 하늘 아버지께 가서 예수님께 기도드렸기 때문에 역사하시는 예수님. 네. 사실 이 본문에 좀 더 충실해 본다면은요, 여러분이 이 본문 성경에 볼 때 8절에 보면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상거가 불과 한 50관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이 상황하고 4절하고 굉장히 관계가 있어요. 이 상황.
예,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나요? 내가 부활할 텐데 부활하면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있을 테니까 어떻게 하라? 예, 예, 거기서 만나자. 예,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시고 3일 될 때 제자들은 다 어디 가서 있어야 됩니까? 갈릴리 바닷가에. 그런데 어디 있었어요? 다락방에 문 닫고 있었죠. 그러니까 부활의 아침에 누구를 만나서요? 마리아를 만나서 뭐라고 부탁을 하던가요? 예, 내가 먼저 갈릴리에 가서 기다릴 테니까 제자들로 하여금 어디로 오라고 부탁해요? 그 얘기를 특별히 누구에게 가서 부탁하라 그래요? 베드로에게. 그런데 온 사람의 수를 세봐요. 몇 명 왔는지. 2절에 보니까 몇 명 왔어요? 예, 시몬 베드로 1명, 디도마 도마 2명, 예, 나다나엘 3명, 세베대의 아들 누구예요? 요한과 야고보. 그 다음에 다른 제자 2, 예, 빌립과 안드레. 다 해서 몇 명 왔어요? 나머지 다 어디 갔어요? 예, 이때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간직하셨을까? 예? 너희들 거짓말하고 도망가고 다 괜찮다 이거예요. 그건 내가 다 이해하는데 부활 아침에 다시 만나자. 그때 갈릴리 바닷가에 11제자가 다 있다면 예수님 얼마나 기뻤겠어요. 유다는 제 길 갔으니까. 그런데 3년 반 동안 그렇게 이 얘기하고 또 부활 아침에 마리아 통해서 이 얘기까지 했는데도 와요 안 와요? 속 상했겠어요? 안 상했겠어요? 속 상하죠. 그죠? 요 제자 다 버리고 다시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요 정도 되면. 그런데 와서 예수님께 왔어요? 고기 잡으러 갔어요? 고기 잡으러 갔어요? 그렇죠. 속 상했겠어요? 기뻤겠어요? 아이고, 그렇게 불러서 오라고 했더니 이미 만난 장소 알아요. 갈릴리에서 늘 그곳에 만났으니까. 그런데 오더니 어떻게 해요? 고기 잡으러 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밤에 고기 잡잖아요. 밤에. 그러니까 90간쯤 됐다는 말이 한 간이 1.9m예요. 한 간이 1.9m. 그러면 50간쯤 됐다. 배 있는 제자들이 고기잡이 하는 것과 예수님이 계신 곳이 한 50간쯤 됐다고 그러니까 50간 곱하기 1.9m면 몇 m예요? 90m. 전봇대 2개 사이. 담뱃불도 보여요. 90m 밤에 담뱃불도 보여요. 예.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밤에. 그냥 기다려요? 뭐 해요? 고기 구워요. 숯불에다가, 뭐라고 그랬어요? 숯불에다가 말이죠. 숯불에다가. 육지에 올라보니 9절. 숯불이 있는데, 그 캄캄한 바닷가에 아무도 없는데, 해변에 떡 뒤집고 고기 뒤집으면 숯불이 올라갔을까요? 안 올라갔을까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 여기 있다. 그렇지요. 나 여기 있다. 이놈들아, 배고프면 나와라. 내가 떡도 굽고 고기도 굽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어두움에 내가 여기 있다라고 지금 해변에서 밤새 고기도 뒤집고 떡도 뒤집고 기다리는데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고기만 잡아요. 그런데 이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4절 처음에 날이, 여러분 날 샜단 말 아시나요? 어떨 때 날 새버렸다고 쓰죠? 예, 일이 사람이 예수님이 저녁 내 신호탄 나 여기 있다고 예광탄 쐈는데 날 새니까 이제 숯불이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제 드디어 어떻게 합니까 또? 예, 날 샜지만 해변을 왔다 갔다 하셔요. 그런데 예, 보이지요. 새벽에 해변에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 누군지 알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제자들이 봐요 안 봐요? 아마 보기는 봤는데 모르는 척 했던 것 같아요. 이 정도 되면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불러야 되죠? 5절에 우리 집사님 5절에 뭐라고 불러야 요 정도 되면 예, 그러죠. 그런데 뭐라고 부르셔요? 예, 얼마나 인자하시고 인간이 아무리 실패해도
그걸 관여하지 않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이 놈들아도 하지 않고 뭐라고요? 평소에 얘들아.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다는 말은 글을 읽고 내용을 이해한다는 말이에요. 그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아멘. 그게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매 절마다 보면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배고프지 않느냐 하는 말과 같아요. 예수님 알아요, 몰라요? 헛구물질 하는 거 아시죠? 너무 인자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는 게 아니라 그 글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계속 읽어갈 때 이것이 성경을 읽는다. 이럴 때 주님과 동행할 수 있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 삶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 제가 다 설명을 못합니다. 이 다 설명하면 2시간 해야 되겠죠? 예, 이해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보라고 그랬어요? 인간의 모습을 보라고 그랬어요. 꼭 나 같은 모습. 나 같은 모습이요. 예. 한번 봐보세요. 어떤 인간의 모습이. 매절 보면 인간의 모습이 있어요. 3절에 시몬 네.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예, 그래요. 저희도 함께 가겠다. 예. 우리가 아무것도 못 잡았어요. 그렇죠. 예. 꼭 우리 모습이에요. 예. 주님께서 오라고 해서 왔으면 주님께서 다 예비해 놓으셨잖아요. 고기 안 잡아도 먹을 만큼 다. 예.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 제자들이 그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신뢰하지도 않고 그분의 약속.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고 하고 우리를 부르셔도 우리도 조금만 기다리세요, 하나님. 야, 내가 네가 필요해. 그럼 뭐라 그래요? 나 말고요. 다른 김 집사님이요. 나 말고 김 집사. 이럴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교회에서 뭐 좀 같이 하자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 아니래요. 나 물고기 잡아야 돼. 그런 경우. 근데요, 그걸 보면서 저는 뭘 느꼈냐면요. 아버지께서 어떻게 다 준비하고 우리는 그냥 단지 가기만 하면 배불리 먹고 다 준비한 걸 누릴 수가 있는데 네. 그 아버지를 거절하고 고아 역할을 하고 있어요. 네. 자기가 볼고 자기 떼고 살려고 그런 모습을 전 봤어요. 지금. 예, 맞아요. 예. 그게 성경을 읽는다는 의미예요. 내 적실한 모습. 예.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 이 모든 내용을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록하는 거죠. 기록. 예. 이것이 선교인으로서 제일로 중요한 준비예요. 선교인으로서. 선교는 하나님 그분을 전하는 것이죠. 하나님 그분을. 예.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을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성경에서 누구를 만나는 경험을 해야 돼? 예.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선교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잘 읽는 일이에요. 그러면 매 구절마다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 그러면 이웃에게 이 성경 본문을 가지고 누구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 내가 발견한 하나님에게 또 나의 이런 모습 그리고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모습을 증거하는 것 그게 선교인이 해야 될 일이에요. 마지막 시대에 가장 어두운 것은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계시가 가장 어두워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끊임없이 성경을 주신 목적대로 읽는 일이 우리 선교인들에게 가장 필요합니다. 9절과 10절에 제가 한 부분만 함께 좀 보고 싶어요.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대. 베드로에게 뭐라고 한마디 하셨어요? 베드로가 이제 있다가 주시라 그러니까 막 뛰어내려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한마디 얘기합니까? 지금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잡은 생선 말씀을 위해서 이미 생선을 잡았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왜 지금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고 하셨을까요? 하는 질문이에요. 예를 들어볼까요? 네. 제가 자기가 할 때는 한 마리도 못 잡았거든요. 네. 근데 하나님께서 오른쪽에다가 그물을 던지라 했더니 그렇게 많이 잡았으면 그걸 정말 버리고 와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예,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예수님이 저녁 내 생선 굽고 떡 굽다가 생선이 탔어요. 좋은 걸로 구워주시려고 그러셨구나. 아니면 두 번째, 예수님이 랍비 학교에 가서 수학 같은 거 못 배우셔가지고 셈이 잘 안 돼. 그래서 생선이 좀 부족했어요. 아니면 예수님이 잡아놓은 생선이 오래돼서 좀 상태가 안 좋으니까 지금 잡은 생선. 아닌 것 같아요. 네. 현재를 예. 이렇게 주시는 거 아닐까요? 예. 지금 제가 이 부분을 명상하다가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달았어요. 지금 고기를 잡을 때 7 제자가 함께 그물을 끌어올려야 153마리 큰 물고기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아직 잡았어요? 안 잡았어요? 잡았어요. 그물에는 들어왔지만 아직 배로 건져 올리지 못했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혼자 뛰어내려와서 선생님 앞에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솔직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베드로 이놈아, 네 혼자 뛰어온다고 뭔 일이 되냐? 빨리 가서 같이 잡고 와 이놈아. 이렇게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예. 그런데 상처받은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면 또 부끄러워서 어쩔 줄 모를까 봐 예수님이 한 번 더 접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잡은 생선 좀 가져와 볼래?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가서 다 같이 그물을 끌어올려서 고기를 잡아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헤아리실 때 얼마나 사려 깊게 정말 할 말이 있어요. 지금 딱 이 말 해주면 좋을 것 같아. 그래도 어떻게 한 번 더 접어서 베드로의 상처를 이해하시고 우리 하나님 이렇게 좋으신 분이에요. 아멘. 네. 제가 성경을 명상하고 주님의 모습을 바라볼 때 구절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 계신지. 예, 우리가 다른 이야기로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렇게 만난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이웃들에게 끊임없이 매일매일 말할 수 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바라보고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네, 우리 선교인들에게 제일로 중요한 것이어서 제가 지난 시간 이어서 한 번 또 다시 강조를 드립니다. 그렇게 읽으십시다. 네, 성경 일도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말씀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가 하는 것이 참 중요하고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정말 아름답고 진실하게 나는 실패할지라도 주님은 그 실패한 나를 어떻게 세우시고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증거하는 것 그게 선교인이 해야 될 일이죠. 그거 위해서 여러분 여기 오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다른 훌륭한 목사님들 말씀도 다 적으셔서 양식을 삼으시고 여러분 스스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게 우리 선교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들이에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제일로 첫 마디가 하나님은 제일 마지막 말이 원하시느니라. 이거 네 자로 딱 줄이면 어떻게 줄이겠어요? 하나님은 원하시느니라. 네 자로 줄이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가. 하나님이 원하는 게 몇 가지예요, 보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고요. 또 모든 사람이 진리가 무엇인지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 사실을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모든 사람이 구원의 기쁨 속에 생애하게 하고 모든 사람이 참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는 것 이게 우리 선교인의 사명이죠.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여기 보면
뒷부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뭘 준비하라는 거예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 오늘 과정은 이 말씀에 근거한 과정을 오늘 함께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봤던 말씀의 명상은 매일마다 선교인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자질을 준비하는 것이고, 지금부터 함께 좀 남은 시간에 정리해 보려고 하는 것은 이 진리를 어떻게 전할 것인가 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성경 교수 강목이라고 우리가 이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이런 대화가 있죠. 그런데 다 일요일에 예배 드리는데 왜 당신은 토요일에 예배를 드리러 갑니까? 뭐 이런 질문 좀 받아보시나요? 네. 예, 주변에서 그 조금 이상한 교회라고 그러던데요. 뭐 이런 얘기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여러분은 소망에 관한 이유를 대답할 것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 경험을 잠깐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그 대상이 원하는 주제가 무엇이든지 질문을 받으시거든, 또 내가 그 이유를, 소망에 관한 이유를 설명하시려거든, 여러분이 제일로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내가 아는 것을 이야기하기보다 그가 알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그가 정말 알고자 하는 게 뭔가, 여기에서 마음에 소통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형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알기를 원하는 주제를 명료하게 먼저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토요일에 예배 드리는지를 알기를 원하시는군요. 이렇게. 그래요. 제가 그게 좀 궁금했어요. 이러면 이제 주제가 명료해졌나요? 네,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주제가 안식일과 예배에 관한 것이라면 안식일과 예배에 관한 성경 구절을 다 내가 정리를 해보는 것입니다. 정리를 해보는 일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정리가 된 내용을 하나하나 이렇게 종이에 기록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죠. 혹시 여러분이 지금 기억하고 있는 안식일에 대한 성경 구절 한번 좀 얘기해 보실 수 있을까요? 창세기 1장 1절. 예, 제가 여기다 좀 기록을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이요? 2장. 2장. 예. 창세기 2장. 예, 이게 안식일에, 예, 그 다음에요. 출애굽기 10장 8절. 예, 출애굽기 20장. 예, 예, 십계명 가운데 있죠. 그 다음에요. 또요. 네, 에스겔 20장 20절. 네, 또요. 이사야 몇 장이요? 58장 몇 절이요? 12절부터인가요? 14절? 예. 또요. 66장. 이사야 66장. 66장 20, 23. 23. 세안에서. 예. 네. 신명기 5장 15절. 구속의 기념. 또요. 출애굽기 31장 13절. 네. 출애굽기 31장 13절. 예, 출애굽기 31장 13절 거룩하게 하시는. 또요? 아니, 사관생도 같으면 한 20개는 쏟아져 나와야 되잖아요. 또 신학교를 가세요. 네, 네, 또요. 네?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6장 13절 17장 예. 2절. 예. 또 18장 4절. 17장 2절 사도 바울이 18장 4절. 마태복음 12장 8절. 예. 누가복음 4장 16절. 예, 좋습니다. 일단 이렇게 지금처럼 전체적인 그 주제에 관한 성경 구절을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분에게 내가 아는 것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알고자 하는 것을 주어야 되니까요. 첫 번째는 대화 중에 내가 이분에게 이 내용을 성서적으로 잘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먼저 전체적인 그 주제에 대한 성경 구절들을 정리해 보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일이 끝난 다음에는 요목을 정리하는데, 요목은 그 대상이 어떤 대상인가를 먼저 설정을 해야 됩니다. 오늘 한번 정리를 해보죠. 아직 기독교 신앙을 하지 않는 사람으로 정해볼까요? 아니면 장감리교에 다니신 분 중에 한 분을 대상으로 정리해 볼까요? 어느 분을 좀? 예, 그래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대상을 정하는 것은 이미 신앙을 하고 있고 장감리교에 다니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면 이분에게 안식일과 예배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려면 어떤 내용을 좀 소개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요, 성경절 말고요. 어떤 내용을 지금 우리가 성서적인 대화를 하려고 하는 대상은 지금 우리가 어떻게 결정을 했냐면 장감리교에 다니신 권사님이라고 합시다. 권사님. 예, 이분에게는 안식일에 어떤 점을 명료하게 성서적으로 도와드려야 이분의 이해가 더 확실한 성서적 신앙을 선택하게 할 수 있을지 그 요목. 예? 창조 당시에 예, 창조 당시 안식일의 기원이 어떻게 됐는지 요걸 한번 해보자. 예, 좋습니다. 예. 안식일이란 어떤 날인지에 대한 기원에 대해서 한번 해보자. 지금 대상이 장감리교의 권사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내용을 좀 설명드려야 이분에게는 더 이 안식일의 예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안식일이 네. 어떻게 해서 중간에서 변절돼 갖고 일요일로 넘어갔는가 그 과정이. 예, 일요일로 간 과정. 예. 그게 출애굽기 20장 8절 11절에는 그 십계명이 원래 있었는데 그게 없는. 네. 자, 지금 우리가 하는 작업, 두 번째 작업은 뭐냐면요. 지금은 성경절 작업이 아니고 우리가 설정한 대상이 장로교의 권사예요. 이 권사가 지금 안식일에 대해서 나에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에게 안식일에 어떤 내용을 설명해 주어야 명료하게 이해할 것인가, 그 요목, 주제, 요걸 우리 어떻게 설정하면 좋을지를 지금. 예수님은 안식일에 대해서 어떤 그 태도, 어떤 신앙을 가지셨는가? 예수님과 안식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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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보통 일요일 교회가 구약의 필요성을 신약보다 좀 낮게 평가하는 그런 예. 게 있는데 네. 신구약의 중요성이 똑같이 적용되고 있고 예. 1.1도 변함이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 예, 좋습니다. 그러니까 신구약, 안식일과 신구약. 제가 좀 글씨가 좀 안 좋죠? 필력이? 예, 뭐 좀 이해해 주십시오. 하나만 더 해보죠. 자, 요 지금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냐면 안식일의 기원에 대해서 권사님에게, 그리고 두 번째는 안식일이 어떻게 변경됐는가 하는 사실에 대해서, 세 번째는 예수님은 그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셨는가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신구약 동일하게 안식일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하나만 더 해보죠. 지금 권사님에게 결정적으로 이 5 요목으로 안식일을 확신시켜 보고 싶다면, 예.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도 예,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예, 좋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예.
자, 우선은 여기 모범 답안을 찾는 게 아니라 어떤 과정으로 우리가 그 교수 과목을 구성하는가 하는 요령을 한번 익혀보기 위한 것이니까 이렇게 5 정도로만 정리를 해보죠. 이게 두 번째 과정입니다. 그분이 알려고 하는 것, 그분이 아주 궁금해하는 것, 그것을 요목으로, 그러니까 이 요목은 대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예, 불교인에게 달라질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분에게 달라질 수 있어요. 이미 다른 교회 열심히 다니시는 분들하고 대화할 때 교수 요목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번째 과정은 그 대상의 필요를 위하여 진리,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어떤 과정으로 준비하는가를 지금 하나 예를 보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 지금 우리가 모범 답안을 찾는 건 아니에요. 이런 구성을 어떻게 강목으로 해 가는가 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두 번째 과정이에요. 여기까지 두 번째 과정이 끝나면 세 번째 과정에 관련 있는 성경절을 연결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과정. 여기 성경절을 다 검색했어요. 그죠? 성경절을 쫙, 안식일에 관한 모든 성경절을 정리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이분은 장로교회 권사를 저희가 예정해서 했습니다. 그럴 때 이 적합한 성경 구절은 어떤 성경 구절일지를 매칭한다고 그러죠. 연결해 보는 거예요. 안식일의 기원, 여기서 어떤 성경절이 가장 안식일의 기원하고 가까운 성경절이겠어요? 네, 창세기 2장 1절로 3절. 그 다음에 안식일이 변경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하기 위하여 지금 현재 제시되고 있는 이 성경절 가운데 어떤 성경절하고 매칭하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까? 고맙습니다. 예. 네, 한번 지금 여기 제시된 성경절 중에서 에스겔 20장 12절 20절 그 다음에요. 예수님과 안식일 여기는 지금 안 나왔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 더 위에다 적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마태복음 12장 8절. 자, 예수님과 안식일 어느 성경절이 더 유익하겠어요? 마태복음 12장 8절. 마태복음 12장 8절. 그 다음에 안식일과 신구약. 어느 성경절이 안식일과 신구약 사이에 유용하게 매칭돼서 설명할 수 있는 성경절이 되겠습니까? 몇 절이요? 출애굽기 31장 13절. 출애굽기 31장 13절. 지금은 과정을 익힌다고 했어요. 모범 답안이 아니고요. 어떤 과정으로 이 강목이 구성되는 이 과정을 익히는 것이니까.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 자, 이렇게 첫 번째는 성경절을 다 검색을 하고요. 두 번째는 그 대상에게 어떤 내용이 가장 적실한지를 4개나 5가지의 요목으로 정리하고 그 다음에 지금 검색한 성경절이 그 내용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성서적인 말씀이라고 하면 거기에 매칭을 시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몇 개의 성경절을 얻게 됐어요? 5개의 성경절을 얻게 됐어요. 그리고 매칭되지 않는 것은 지우는 것입니다. 아까워도. 좀 아깝지만 지우는 거예요. 왜 이렇게 지우는가 하는 이유예요.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기록해 놓고 지우지 않으면 어떤 유혹을 받냐면 이 성경절도 좋은데 이 성경절 이렇게 해서요 강목이 군더더기가 돼요. 그래서 아무리 아까워도 가장 좋은 성경절을 매칭했다면 그 다음 성경절은 다 어떻게 하라? 지워라는 거예요.
옆에다 놔두면 자꾸 군더더기 강목이 되고 시간이 길어지고 효과적이지 못해요. 그래서 지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한 번만 안식일에 대한 문제를 해야 될까요? 그 다음에도 또 해야 될까요? 또 해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남겨놓은 것은 이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 확신을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아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하나는 군더더기 강목이 되지 않도록 해요. 두 번째는 다음을 위해서 아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한 번 만나서 정리되지 않을 수 있으니까 또 다음에도 안식일의 주제를 다뤄야 되니까요. 자, 이렇게 한 것이 세 번째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네 번째는 자연스럽게 연결합니다. 물이 흐르듯이. 자, 여기 지금 5가지 주제가 있는데 안식일의 기원, 안식일의 변경, 안식일, 예수님과 안식일, 안식일과 신구약, 새하늘과 새 땅. 물 흐르듯이 어떤 주제를 이해하도록 하는데 이 5가지 중에서 어떤 것을 가장 먼저 하고 어떤 것을 가장 나중에 하고 그것을 이해하기 쉽게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지 이 5가지 내용을 여러분이 한번 순위를 정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대상은 장로교의 권사님이셔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로부터 시작해서 물 흐르듯 이 내용을 전개해 가면 그분이 이해하기 훨씬 더 쉬울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한번 순서를 정해 보십시다. 자, 기원부터 먼저. 예, 좋습니다. 여러분이 기원부터 먼저라고 얘기하셨어요. 기원 1번. 그 다음에 이제 기원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아, 예수님도 안식일을 지키셨다 2번으로 했어요. 그 다음에요. 예, 그 다음에 그러므로 동일하다. 예, 동일하다 3번. 예, 안식일의 변경 4번째. 그 다음에 5번째. 이렇게 하면 좀 물 흐르듯 흘러가나요? 예. 요게 이제 4번째 구성에 관한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성에 관한 과정은 대상에 따라 다 달라져요. 또 성경을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도 다 달라져요. 예. 그래서 4번째 과정은 내가 이분에게 마지막으로 이 설명을 하지만 이게 가장 중요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면 거기에 따라서 할 수 있죠. 만약에 예수님과 안식일을 가장 결론적으로 놓을 수도 있나요? 예? 예수님과 안식일을 가장 결론에다 놓을 수 있나요? 그러므로 예수님도 안식일이고 안식일의 주인이셨다. 이렇게. 그러니까 결론은 어떤 순서로 놔도 관계가 없어요. 다만 물 흐르듯 내가 그 대상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떤 순서가 그분에게 훨씬 더 유익할 것인가 하는 순서를 정해보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이해되셨죠? 이렇게 하는 게 4번째입니다. 예. 그 다음에 연결된 성경절이 내용 구성과 함께 잘 연결된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이 4번째 과정이 제일로 중요합니다. 강목 구성의 과정에 있어서. 예, 그 다음에 만약에 필요하다면 4번째에서 다시 뭐 해야 돼요? 수정은 여기서 4번째 과정에서 수정하면 좋아요. 그리고 5번째 과정입니다. 그 교수 요목을 짤 때 하나 더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거예요. 5번째 과정은 이제 강목을 짜야 되는데요. 먼저 이제 경험상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대부분 이제 그 결제를 하는 시스템 속에서 생활하신 분이나 평소에 보니까 그분이 아주 바쁜 분이에요. 바빠요. 전화도 많이 오고. 이런 분에게는요, 결론을 먼저 얘기하고 왜 그런지 설명하는 게 좋고요. 예, 일반적인 분에게는 하나하나 이유를 설명하고 마지막에 그래서 이게 성서적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이해하기 쉬워요. 이 구성할 때 좀 참고하시면 됩니다. 구성할 때. 그러니까 그 대상이 분주하거나 결제하거나 이런 습관이 있는 분들에게는 뭐부터 이야기하는 게 좋다고요? 결론부터 이야기하고 설명하는 게 훨씬 왜냐하면 이분들은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뭔가 설명하면 답답해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결론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고요. 그 외의 분들은 하나하나 설명하고 결론을 내려주는 것이 받아들이기 쉬워요. 그렇게 구성하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결론과 호소인데요. 결론은 반드시 누구에게 믿음의 시선을 향하도록 해주는 것이 제일로 좋을까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떤 주제를 다루든지 그 주제가 기도이든지 그 주제가 봉사이든지 그 주제가 뭐 사후 문제이든지 간에 제일 마지막의 결론은 하나님께 향하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성경교사의 가장 중요한 관점이 되어야 합니다. 예. 예.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제 강목 구성의 예화를 정하는 것이죠. 예. 대부분 보면 서로는 생활 소재나 사회 문제나 공동 관심사 이런 부분을 이야기로 다루는 것이 문을 여는데 이 주제를 이해하는데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지금 어떤 분이에요? 예, 이미 권사님이셔요. 그러니까 이런 예화가 좀 더 적절할 수가 있어요. 권사님 소풍 다녀오셨어요? 언제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소풍 잘 다녀왔죠. 그런데 선생님이 앞으로 왼발 이렇게 하고 갔어요. 그게 뭐 한참 가다 보니까 발이 다 틀려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예. 야, 네 발 틀렸어. 네 발 맞춰. 나 한 번도 안 틀리고 왔어. 네가 틀렸어. 근데 둘은 틀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맞아요? 누가 맞아요? 예, 그래요. 선생님이 야, 왜 이렇게 발들이 다 틀렸어? 하나 그 선생님이 하는 말에 맞춰야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이런 도임 이야기는 어느 것이 옳은가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기준이 있다? 성서에 기준이 있다라는 생각을 염두에 두고 도임 예화에 참 필요한 예화들입니다. 그러니까 생활의 경험 속에서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나 질문을 통해서 처음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것이 가장 좋은 구성에서 도입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본론은 우리가 이미 여기 본론은 다 정해놨죠? 이 본론은 정해놨으니까 이대로 사용을 하면 됩니다. 예, 그리고 결론은 가능하면 긍정적으로 맺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화나 경험담이 적절하게 사용되면 감동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예화는 좀 감동이 있는 예화를 함께 사용하면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광목 구성과 예화를 정리하는 요령은 지금 이런 요령대로 하면 됩니다. 도입은 어떻게 하면 좋다? 질문이나 생활 소재로부터 그 주제로 이끌어가기 위하여 본론은 지금 이미 우리가 5가지로 정리해놓은 내용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반드시 결론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가도록 그리스도에게 가도록 결론을 준비하고요. 가능하면 긍정적인 결론을 맺도록 예를 들어서 안식일과 심판 이런 부분은 좀 안식일과 축복 훨씬 더 긍정적이죠. 예, 이런 부분으로 결론을 맺는 것이 성경교사로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예화는 가능하면 마지막 예화는 좀 감동이 있는 그런 내용으로 마무리를 하되 반드시 호소가 있는 일이 중요해요. 6번째는 결론과 호소를 그리스도께 맞추라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라도 호소문을 작성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지금 성경을 가르치는 그 마음 속의 의지를 진리로 그리스도께로 의탁하도록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결론과 호소는 양자택일하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권사님 예배드리는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기쁨을 받으시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마지막 부분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을 선택한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행복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머뭇거리면서 지체하는 믿음을 소유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선택하기 좁게 양자택일할 수 있도록 마지막 결론과 호소는 그렇게 제시하는 것이 훨씬 더 받아들이는데 용이하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시죠?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시나요?
하나님의 기쁘시는 게 좋을까요? 내가 편한 게 좋을까요? 이렇게 자꾸 이렇게 양자로 대변하면 듣는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게 돼요? 나도 모르게 예, 하나님 편을 선택해요. 이분이 지금 권사님이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호소는 한두 마디라도 진정하게 해야 되지만 선택하기 쉽게 구별해서 제안을 하면 그냥 믿어. 알았어? 오늘 내가 잘 얘기했어? 이렇게 끝내는 것보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호소하는 것이 호소의 요령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결론과 호소는 누구에게 맞추라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 맞추라. 여기 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마치 옷감에 씨줄과 날줄이 섞여서 짜여지는 것처럼 논쟁적인 성격을 띤 모든 기별 속에 그리스도를 짜 넣는 주도적인 역할이 있어야 한다. 그리스도, 어디서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야 한다. 내 생각에 과거에 이처럼 절실하게 그리스도의 필요를 느껴본 적이 없는 듯 같다. 복음전도 300페이지예요. 그러니까 영감의 글은 우리들에게 어디서든지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게 하라. 그러니까 어떤 주제를 가르치든지 결론은 어디를 향하게 하라? 그리스도에게 향하게 하라. 이것이 성경교사가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생각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째. 이렇게 이제 정리한 다음에 그냥 가서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가서. 왜 그럴까요? 아직은 내가 이 주제에 대해서 익숙하게 정리가 안 됐어요. 내가 지금 구성은 했지만 그래서 반드시 가상 대상을 정해서 한번 그분에게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좋아요. 자녀도 좋고 교인도 좋고 남편이나 아내도 좋고 내가 이거 지금 어느 권사님 위해서 준비했는데 당신 한번 들어봐요. 하고 실제 한 것처럼 뭐 해봐야 돼요? 해봐야 돼요. 예, 리허설을 해봐야 돼요. 그런데 다 듣고 반응이 말이에요. 나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네. 그러면 아이고 그것도 몰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 어디가 조금 듣기 어렵느냐고 이렇게 해서 누가 고쳐야 돼요? 예, 그 언제까지요? 아주 분명하네. 너무 분명하네. 그거 나 이제 새롭게 잘 알았네. 이 반응이 있을 때까지 뭐 해야 돼요? 가상 대상을 정하고 반복적으로. 왜냐하면 한 번의 기회 때문에 한 영혼을 놓쳐버리거나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한 번의 실수 때문에. 그래서 충분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뭐 하라는 거예요?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가상 대상을 정하고 그분의 반응에 귀 기울여서 나를 고치도록 노력해야 적실한, 그리고 들어보고는 어떻게 속이 다 시원하네, 너무 좋네 이렇게 하면 이제 그대로 어떻게 됐어요? 가르치러 갈 때가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가르치다 보면 질문을 하잖아요. 그럼 이런 건 어때요? 그럼 그건 아직 아니야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거기에 대한 답을 준비해야 돼요. 그러나 거기에다가 강목에다 넣으면 또 군더더기가 되니까 염두에 두고 마음에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사관생도로서 성경을 잘 가르쳐야 될 텐데 지금 이 요령은 아주 중요한 요령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하시고요. 그 다음에 8번째, 반드시 이것을 가르치기 전에 연결식 성경으로 표기하라. 내가 지금 잘 준비했다고 할지라도 바로 가면 어떻게 해요? 어떨 때 당황될 때가 있어요. 다 기억을 하고 다 외웠는데 그만 질문 하나 받으니까 그 외웠던 게 다 어디로 백기처럼 날아갔어요. 그러면 잘 하다가 질문 하나 했더니 그냥 횡설수설하면 그분이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만 질문 하나 했더니 땀을 뻘뻘 흘리더니 대답도 못 얻더구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 준비했지만 뭘로 준비하라? 내 성경으로 준비하라. 연결식으로 준비하라. 연결식으로 표기한다는 건 이거죠. 여러분 성경 그 여백에다가 순서대로 정리해서 기록해 놓는 것입니다. 제가 요령을 간단하게 보여드릴 테니까요. 이 요령대로 앞으로 어떤 대상을 하든지 간에 그 대상에 대한 정리는 이런 식으로 정리해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성경 표지 여백에다가 3가지를 적는데 주제, 첫 성구, 내용을 적습니다. 이 같은 요령이에요. 성경절,
예. 요 앞에다가 뭐라고 적어 놓냐면 안식일이라는 주제지요. 창세기 2장 1절로 3절 안식일의 기원 이 세 가지를 적어 놓는 것입니다. 어디에다 적어 놓는다 그래요? 성경 여백에다가. 성경 여백이라고 하는 곳은 어딘지 아시죠? 예. 앞이든지 뒤든지 괜찮아요. 예, 성경 표 보면 이렇게 여백이 있는데 여기다가 기록하는 것입니다. 여기다가. 몇 가지를 적는다고요? 세 가지. 뭐예요? 주제, 첫 성경절, 내용을 적어 놓고요. 그 다음에 성경으로 돌아가서 첫 번째 성경절은 이미 여백에 적었기 때문에 첫 번째 성경절 옆에는 두 번째 가야 할 성경절을 기록하는 거예요. 이 말이 이해되시나요?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일 마지막에는 뭐라고 적어 놔야 돼요? 끝. 그래야지 당황하지 않고 호소할 수 있으니까요. 결론과 호소를 내릴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설명하다 보면 같은 성경절에 두 번 갈 때는 순서를 정해놔야 순서가 혼돈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그림으로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성경 여백에 몇 가지를 적으라고 그랬어요? 주제, 성경절, 그 다음에 내용. 간략하게 여백에다가 이렇게만 적어 놓으면 다른 얘기 하다가라도 이제 주제로 들어가야 되겠다면 뭐만 한번 열어보면 돼요. 여백만 한번 보면 어디로 가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2장 1절로 3절로 가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성경을 펴서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 보니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매. 그러니까 이 창세기 2장 1절로 3절 옆에는 그 다음 성경절을 기록해야 되죠. 안식일, 주제, 성경절, 출애굽기 20장 8절, 십계명. 그러면 창세기 2장 1절로 3절을 설명하는 동안에 내놓는 이 다음 성경절은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8절로 가되 이 내용은 안식일과 십계명에 관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출애굽기 20장 8절에 가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다가는 이제 세 번째 안식일, 신명기 5장 15절, 구원의 표, 이 세 가지를 기록해 놓는 것입니다. 옆에다가. 그러면 출애굽기 20장 하나님의 계명을 설명한 다음에 이 안식일은 어떤 표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수 있어요? 구원의 표. 그러니까 연결식으로 성경에 표기한다는 것을 이해하시죠? 아마 어느 분은 익숙할 거예요. 이미 여러 번 하셨을 거고요. 그러나 제가 처음 하시는 분을 위해서 자세하게 한 번 더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찾아가는 성경절을 미리미리 그 다음 성경절을 기록해 놓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연결식 성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마지막 성경절이면 뭐라고 기록해 놓으라고요? 끝. 그래야 여기서 뭐 할 수 있어요? 결론과 호소를 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손에 들고 이 성경에서 내가 가르치고자 하는 주제를 흐트림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준비된 대로 잘 가르칠 수가 있어요. 그래야 안식일교회 집사라는데 나는 권사인데 저분이 성경을 훨씬 잘하네. 그래가지고 그냥 속이 다 시원하네. 다음에 또 한번 들어봐야지. 이런 마음을 갖게 돼서 연결성이 형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9번째는 뭐 해야 돼요? 드디어 완성된 걸 가지고 반복적으로 성경 교수를 해보되 그 주제에 대해서 몇 번 하면 한 30번 하면 다 외우게 됩니다. 이제는 성경 기록 안 해놔도 어떻게 해요? 그 다음 말 다음에 그 다음 말 이렇게 졸졸. 그래서 제가 30-30 클럽에 가입하십시오 그래요. 30-30 클럽에 가입하십시오. 야구 선수 중에 공격수 중에 최고 잘한 사람이 30-30이에요. 안타 30, 도루 30. 공격수 중에. 그러니까 복음 전도자로서 가장 좋은 것은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그래서 그 주제에 대해서 명료하게 이해를 갖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라? 자신 있고 흥미있게 가르치라. 예언하시네요. 성경을 흥미있게 가르치라는 구절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화해부인은요. 성경을 어떻게 가르치라? 흥미있게 가르치라. 네.
예, 그것이 우리가 진리를 잘 전하는 일이 됩니다. 이상 10가지 다시 정리한 것입니다. 예, 누군가가 진리에 관한 이유를 물을 때 어떤 과정으로 교수 과목을 구성할 것인가 하는 내용은 이상 10가지를 참고하셔서 구성하시면 여러분이 어떤 주제든지 예,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방법으로 하면 기도할 수 있나요? 기도? 예, 기도에 대한 성경 다 정리해보고 그 다음에 그분이 기도에 대해서 뭘 알기를 원할까 하고 하나하나 요목을 정리해보고 성경절과 매칭해보고 순서를 재구성해보고 그 다음에 서론과 본론과 결론과 예화와 호소와 결론의 부분에서 정리를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한번 다시 실습해보고 다시 수정해서 다시 한번 성경을 가르치는 일로 들어가서 노력을 해보시면 한 주제 한 주제 개인적으로 성경을 잘 가르칠 수 있는데 이걸 반드시 바로 가서 하지 말고 뭐 하라? 가상 대상을 정하고 연습하고 그걸 반드시 연결식으로 내 성경에 기록하고 성경을 열어서 한 구절 한 구절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가장 요긴하다 하는 내용을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시죠. 사도행전 8장 35절 36절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우리 재림교인이 이거 다 하기를 원해요. 물 가운데 침례받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거 제일로 원해요. 그런데 뭐가 잘 안 되냐면 입이 잘 안 열려요. 네? 여러분도 그런 경험 하세요? 뭐 전하기는 전해도 어디서부터 무슨 말을 해야 돼? 입이 잘 안 열려요. 근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빌립은 뭐가 열렸다고 그래요? 입을 열었어요. 그런데 입이 열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했다 그래요? 이 글에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연결식 성경 연구의 표기는 개인 성경 교수의 가장 근본적인 거예요. 이 글에서부터 시작하여 내가 가진 내 손에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가르쳐 보고 싶어요? 예수를 가르쳐 보여요. 그 예수는 어디에서부터 많이 경험한 거예요? 내가 말씀 읽기, 명상에서부터. 그리고 뭘 전하는 겁니까? 복음을 전해서 열매 맺게 하는 것. 이게 선교 사관생도에게 가장 중요한 성경절. 요 순서대로 하면 요 순서대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실까요? 예, 아마 그걸 위해서 시간을 내시고 여기까지 오신 줄로 압니다. 왜 이렇게 구성해야 되는가? 첫 번째 이유는 이거예요. 선교 대상의 이해를 돕는 것이지 내가 아는 거 계속 설명하면 이 사람은 궁금한 건 있는데 시간은 갔는데 답이 없어요. 관심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가 아는 것보다 선교 대상의 이해에 집중하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많이 말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가 정말 원하는 몇 가지만 이해해도 충분히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현실성 있는 복음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고요. 불필요한 내용이나 시간을 소모하지 않는 거고요. 한 번 성경을 가르칠 때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제 경험으로는 30분 이쪽 저쪽이 제일로 좋아요. 한 번 딱 성경을 펴서 한 주제를 딱 정리하는데 약 한 30분 이쪽 저쪽 성경 공부가 가장 효과적이에요. 그래야 다음에 또 해야지. 벌써 시간이 갔네. 예, 이렇게 해서 계속 이어질 수 있었어요. 물론 막 밤새워서 성경을 공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개인 성경 공부를 할 때 한 5개 정도의 요목이면 한 30여 분 충분히 성서적인 진리를 나눌 수 있어서 이렇게 강조를 드립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다음 시간에 제가 언제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과제를 하나 드릴게요. 제가 동료 교수라고 해요. 동료 교수. 여러분이 돌아가셔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한 5가지의 요목으로 여러분이 대상을 스스로 정하는 거예요. 불교인에게, 무신론자에게, 아니면 초신자에게 여러분이 스스로 대상을 정하시고 그 대상에 대한 예수님을 소개하는 강목을 예화와 함께 하나씩 만드십시오. 숙제 너무 힘들지 않죠? 예.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만드신 다음에 제가 얘기했죠. 누구에겐가 해보라고요. 그죠? 동료에게. 하고 반응이 어땠는지 그리고 어떻게 수정했는지 요 내용을 하나 해가지고 오시면 제가 다음 시간에 개인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이 한번 점검 받아보시면 훨씬 더 자신감 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가 있으니까요. 안 해오신다고 또 이학범 목사님 온다면 그날 결석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우님들의 성향 중에 하나가 숙제 내드리면 그 다음에 안 오시더라고요. 예, 오셔요. 오십시오. 예. 그러나 이왕에 사관학교에 오셨으니, 예,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이 스스로 정하는 게 나는 불교인, 아니면 초신자, 나는 뭐 누구 이렇게 정하시고 예수에 대하여 잘, 아니면 옆집 하숙생 뭐 이렇게 누구든지 괜찮아요. 대상을 구체적으로 하고 그 대상에게 그리스도를 어떻게 내가 할지 요목을 정하고 성서적으로 연결식으로 정리하고 그 다음에 결론과 호소까지를 그렇게 하나 준비해 오시는 거. 그리고 뭐 해보라는 거예요? 실제 그걸 가지고 해보시고 그 경험을 메모해 오시라는 거예요. 5가지 와요. 아니요, 그리스도 하나만, 한 주제에 대해서만 우리 지금 배운 요령대로,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소개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하나요. 이게 쉬운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도 해봐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복음을 전할 수가 있으니까요. 아까 빌립이 그랬잖아요.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무엇을 가르쳐?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뭐가 생겼어요? 침례를 받는 열매가 생겼어요. 이 과정을 한번 경험해 보기 위한 것입니다. 한 5분 쉬었다가 해도 될까요? 네. 예, 잠깐 기도하고 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를 너무 사랑해 주셔서 저희도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께서 그토록 전하고자 하는 진리를 이 땅에 증거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부족하기에 함께 모여 지혜를 구하며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저희의 삶을 온전한 선교인으로 사관생도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혜로 함께 하시고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셔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에 아름다운 말씀의 도구로 주님께 드려진 바 되는 영혼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도우실 은혜 감사드리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